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도 그에 합당하게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즉시 순종해서 지금 빌립보로 이동하고 있었죠. 빌립보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길은 뱃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뱃길은 위험 부담을 떠안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풍랑이라도 만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음성을 받았기에 즉시로 순종해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그 뱃길,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 일행들이 보여주고 있었죠. 바울 일행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아주 순조롭게 열려짐으로 이틀 만에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에 도착해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루디아는 이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력자로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정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진짜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냥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디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갈 때 꼭 전도, 선교, 교회 일과 관련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사 가운데서도 자녀들과 가정과 회사와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그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경험해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일과 전도와 선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셔서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고 계시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교회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가십시다.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10개 들려오면 하나 정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10번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한 3-4번은 알아듣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성령께서 10번 말씀하실 때 우리는 10번 다 알아듣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을 사모하며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 말씀이 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옳은 일을 선택해 가십시오. 그게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렵습니까? 그러면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선택해야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답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간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참 능력 중에 하나를 아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그 복음의 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우리의 시선을 꽉 끌면서 딱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서 잘 더듬어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점치는 귀신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피돈이라는 귀신입니다. 이 피돈은 그리스의 델피라는 지역에 가면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그 아폴로 신전에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신이 뭐라 얘기하는지 사람이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신이 뭐라 얘기해 주시는지 들을 때 그 신의 답을 대신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그 신이 피돈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뱀이었습니다. 뱀. 근데 그리스 신화를 쭉 읽어보면 이 뱀은 복화술로, 입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소리내는 복화술로 신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신의 뜻을 전달해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쭉 살펴보면 이 여인에게 피돈이라는 이 귀신이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 귀신 피돈이 이 여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이상한 능력을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런 능력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궁금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 수만 있다면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영적인 존재라면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영이 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존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칠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조차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주인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 해도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귀신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행복한 미래가 열려진다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다 빼앗겨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용하다고 소문난 그 점치는 점쟁이 집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래를 알고 싶은 이런 관점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처지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참으로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고, 근데 귀신 들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성경에도 나타나듯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신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통제합니다. 낮과 밤 구분도 없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아무데나 쓰러져 자고, 묻고 나와도 끊어버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죠.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서 지내던 귀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아무데나 꼬꾸라지게 만드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정말 부모가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께 나와서 내 아이가 이렇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알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정확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3번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 여름철에 가덕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가 막 소란이 일어나서 깨보니까 한 사람이 코피를 흘리면서 교회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귀신이 집을 짓는다 라고 하면서 계속 교회 바닥을 구르고 있었어요. 코에서는 코피가 계속 나면서. 어릴 때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모교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수요 기도회 하고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주하는 기도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막 섬뜩한 거예요. 정말 섬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그렇게 밤에 막 저주하는 기도를 쏟아내고 이제 그 다음날 찾아가서 살펴보니까 귀신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3번째로 제가 본 거는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역시나 수요 기도회 때 미쳐 날뛰어서 쫓아다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 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완전 소란스럽게 해서 막 그 호산나 교회 3층에서 막 교육자들이 후다닥 해가지고 막 잡아 막 끌어내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본 건 이렇게 3번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 이 3명의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살기 어린 눈빛, 그 다음에 괴성, 발작, 발악. 3명 다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작하고 발악하고 막 살기 어린 눈빛으로 사람들을 쏘아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겠어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셋 다 또 공통점은 모두 다 교회 다니는 성도였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성도였어요, 셋 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호소를 그들 향해서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져 있고, 잠시라도 제정신이 돌아올 때 그 공포와 불안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요정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여종도 귀신에게 억눌려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의 삶이 참 비참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들에게도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했겠구나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여종입니다. 이 당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예, 종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이게 무슨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는 거야. 얘 말고도 종이 신분인 사람은 진짜 많을 텐데, 그러면 종이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막 비참하고 막 불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저도 오늘 설교할 거를 준비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인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들에게. 여러분, 주인이 몇 명이란 말이에요? 이 여종의 주인이 몇 명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2사람 이상,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복수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살펴봤어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도 똑같이 복수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주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었지 않았을까? 그냥 저 혼자 추측한 건데 좀 타당한 추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이 여종에게 주인이 한 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여종을 데리고 있다가 이 여종이 귀신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종이 점치는 능력이 생겨났다는 걸 이 주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이 종을 팔아야 될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파는데 이 종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그 종의 가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격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의 능력을 알고 있는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쟤를 내 수중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 엄청나게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원래 주인이 부른 그 가격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혼자서는 그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고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지불하고 이 여종을 사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 된 것 아닐까? 제 생각은 그랬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생각입니다. 목사님 전부 다 이런 표정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종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한 명일 때 좀 까탈스러운 주인이라고 하면 그 주인의 비유 맞추는 거, 그것조차도 참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사회였기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이 주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주인은 왜 이렇게 했냐고 또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저렇게 했더니 또 다른 주인이 나타나서 왜 저렇게 했냐고 또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종은 지금 누구의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6절 끝부분에 가보면 큰 이익을 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이 주인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의 통제를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잠시 제 정신이 돌아와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때면 주인은 이 여종에게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더 돈 많이 벌어라. 더 열심히 해라. 자지 마라. 먹지 마라. 네가 계속 움직이면 내 수중에 돈이 계속 떨어진다. 막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귀신 때문에 지금 이 요정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잠시 떠나가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여러 명의 주인들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종의 처지가 정말 비참한 처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에게 눌려서 비참한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 지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맞는 말 하고 있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아보고 얘기하고 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점 잘 보는 무당에게 점 보러 갔는데 너는 예수 믿어야 살겠다, 예수 믿으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었던 사람 이야기 우리는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말씀도 헬라어로 살펴보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지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하나님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표현이 쓰여지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헬라어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이방이잖아요. 여러분, 이방 지역에 가서 헬라어로 지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때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초월적인 존재, 제일 첫 번째로 가는 신은 누구? 제우스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방인들은 지금 제우스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자에 대해서 제우스가 또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구원의 길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들으면 제우스가 제시해 주는 구원의 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인지 아니면 제우스에게 산 제물을 바쳐서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길인지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 대한 그런 것들과 짬뽕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에 가보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에게라고 말하면 자기는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자기는 안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 귀신이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살펴보면 이 귀신은 지금 한마디로 바울 일행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범위 안에서 자기는 빼버리고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사단은 늘 이렇게 복음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맞는 말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복음이 똑바로 전파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단의 이런 교묘한 방해까지 파악하고 제대로 집어낼 수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온전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들린 여인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몇 날 동안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왜 몇 날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보는 즉시로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면서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 지금 하나 잘못 건드려 놓으면 바울이 지금 진짜로 하려고 하는 복음 전도의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이 여인을 고치는 일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지금 전도하는 일에만 계속 신경을 써서 나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슬슬 바울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에서 또 살펴보면 불쌍함과 안타까움과 분노가 함께 폭발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바울이 꾹꾹 누르면서 참았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막 복음 전하는 걸 막 방해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참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는데,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막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해서 끌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을 불러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의 참 능력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의 참 능력은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온전한 복음의 능력의 일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부라도,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이시며
주인이심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면 그 순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예수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모든 억눌림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면 자유롭게 된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과 여러 명의 주인에게 억눌려 있던 이 여인에게 자유가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귀신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그리고 건강한 자신의 의지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또 여러 명의 주인 그 압제 아래서 비참하게 점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면서 점치는 능력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 그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억눌림.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막 그 가운데 막 억눌려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죠. 여러분, 제가 심각하진 않지만 난치성 희귀질환 앓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병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큰 병 덜커덕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막 초조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여러 명 만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가면 주로 배체 쪽 환자들만 쫙 앉아있거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적인 억눌림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관계가 뒤틀려져서 그 억눌림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내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억눌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직장, 자녀, 미래, 이런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눌려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로 한번 고개를 돌려서 살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억눌림의 속박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억눌림이 있습니까?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거,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거,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라.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들어라. 너의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더 온전하게 굳건하게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들 안에 모든 억눌림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평안만 우리 안에 넘쳐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날마다 기쁨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참 능력,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억눌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중에 아주 일부분 지금 얘기해 드린 겁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을 알고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다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자유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모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